사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채워져야 합니다. 먹고 자고 입는 문제 등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대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툼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나름대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남다른 대접을 받는 것, 그리고 좋은 것을 많이 누리는 것 등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사람은 스스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은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인색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입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에 인색하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영광도 그만큼 인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투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목소리가 큰 사람, 그리고 쉽게 화를 내고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욱 대접을 잘 받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공동체를 가더라도 다투기를 잘 하는 사람은 잘 안 건드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이라고 해서 괜히 건드려봤자 모두를 위해서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억지로라도 들어주고 존중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만큼 외롭고 불쌍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을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고 귀를 기울여주고 위해주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모두 그 사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관계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대우해 주는 것이 과연 진심으로 여겨지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진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긁어부스럼이라고 억지로 예의상 여러분들에게 억지 예의를 갖추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과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대우해주면서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괜히 저 사람하고 부딪혀봐야 좋을 것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무시하지만 겨우 최소한의 예의를 억지로 차리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투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다투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루어야 할 진정한 대가이자 희생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다투고 싸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툼을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툼이 없는데 그 사람만 있으면 왠지 모르게 싸우게 되고 그 사람만 있으면 다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없던 다툼도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혈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통제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일에 괜히 목숨을 걸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울컥하는 그러한 혈기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혈기, 한 번 울컥하는 것들을 절제하면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또 참고 또 참다 보면 그것이 저항력이 길러져서 욱하고 치밀러 오는 것에 대한 혈기를 통제하는 통제력이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라오는 대로 그것을 산발하다 보면 사람은 그것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내고 다툼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불편하게 만드는,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과거의 저의 큰 잘못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일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얼토당토안한 이유로 저희 어머니한테 굉장히 혼을 당했습니다. 야단을 맞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당황스러워서 어머니한테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했지만 절대로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반항까지 하면서 아니라고 항변하고 또 항변을 해보았지만 어머니는 결코 제 말을 듣지 않고 엄청나게 저를 혼을 내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지 몰라서, 정말 그 혈기를 어떻게 주체해야 될지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가운데에, 그때 제가 일자식 복도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욱 하는 것이 올라와서 발산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발산을 했냐 하면, 그 엘리베이터 옆에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베이터 옆에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옆에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창문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주먹으로, 4학년짜리 아이가 주먹으로 유리창문을 깨뜨렸습니다. 한번 쳤는데 깨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가지고 이게 과연 내보다 더 센가 싶어서 제가 있는 힘껏 내리쳤는데 결국에는 그 창문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제 손이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곧장 가장 친한 친구 집으로 찾아가서 치료하고 수습하느라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혈기란 이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일어나는 분노와 그것을 절제할 수 없어서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무서운 것은 이러한 혈기의 습관화입니다. 한 번,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뭐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격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제 없이 쏟아낸 혈기로 인해서 파괴된 인간관계는 아주 오래도록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생토록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TV에서 화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정말 잘 지내고 둘도 없이 지내던 그런 사이에서 다시는 보지 않을 원수가 된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화해를 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TV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에도 좀처럼 서로가 화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식 간에 친구 사이 할 것 없이 다시는 돌이키지 않을 그러한 사이의 모습이 된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기회가 마련된 것인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 기회를 차지하고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인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 깨트려진 관계는 우리들의 일평생을 괴롭히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들의 부메랑이 되어져서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압박하는 것으로,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면 반가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주칠까봐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납니다. 혈기를 참지 못한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목사님께 참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면서도 너무 중요한 것을 배우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교역자 생활을 한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만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신대원에서 전도사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부교역자들은 교역자 회의 시간을 너무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 하면 교역자 회의 시간이 대체적으로 담임 목사님께 야단 맞는 시간이고, 담임 목사님께 깨지는 시간, 혼나는 시간, 잔소리 듣던 시간, 들었던 소리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그런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역자 회의 시간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커피를 내려주시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교회를 건설적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고민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가 모르겠습니다. 신대원에서 수업 때 한 교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 교수님께서 한 학생의 대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잊지 못하는 대답이 바로 담임 목사님의 이미지에 대한 것이 조폭이라는 것입니다. 조폭 중에서도 조폭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들이 신대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폭 같은 담임 목사님, 호랑이 같은 담임 목사님, 시어머니 같은 담임 목사님 등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떠올리면서 좋지 않은 이미지의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사람인지라 통제 하에 있는 사람이라면 통제를 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통제받는 사람은 통제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인격적이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계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먼저 섬겨주시고 먼저 희생하시는 모습에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둥글게 일은 네모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통해서 사람을 얻고 또 얻은 그 일을 통해서 필요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감당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구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이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게 기뻐할 만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상도라는 드라마를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인데, 장사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사람의 결말과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람의 결말이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서 엄청난 부도 누리게 되지만, 돈을 남기는 사람은 사람까지 잃고 돈까지 전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이성과는 다르게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다투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라는 명목 아래, 교회를 위한다라는 그런 사명감 아래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일삼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 그 자체입니다. 인생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남는 장사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종이를 줍는 장애인을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하기까지 함께 길거리에서 함께 종이를 줍는 수고를 수개월 동안 함께 해 주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함께 종이를 주우면서 어떻게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기까지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다 갖다 주면서
어떻게 사업을 실패했는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수십억을 날리고 깡패들을 만나서 주워 터져서 장애인이 되기까지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의 아내는 교회에 출석을 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그 여집사님께서 힘껏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고 육신의 질병을 얻어서 아내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은 더더욱 교회와는 절대적으로 문을 닫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위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교회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지금 현재 수개월째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로서, 업적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일로서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나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가치는 전혀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얻게 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와 가치는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얻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해야 되고 뼈를 깎는 수고와 섬김과 희생과 사랑, 착한 행실로 덕을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삶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지금 우리들의 생활과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욱하는 혈기 하나 제대로 한번 다스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욱하는 혈기를 부리면서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적인 삶을 일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만나면 차라도 한잔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만나면 밥이라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만나면 정말 저 사람 알고 싶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 교제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툼의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은 이익의 충돌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은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툼으로 자신의 이익을 더 차지하려고 하면 그것은 더 큰 이익을 차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마시멜로의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실 것인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마시멜로 테스트가 이렇지 않습니까? 마시멜로를 한 개, 두 개를 이렇게 두고 실험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하나를 먹을 수 있지만 너가 15분 동안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면 15분 뒤에는 두 개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만족 지연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를 실험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15분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를 바로 먹은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툼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나마 거리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관계와 얽혀서 작은 이익의 다툼의 원인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든지 우리의 이익과 결합된다면 다툼의 소지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의 이익에, 나의 너무나도 작은 이익에 너무나도 예민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의 이익에 너무 예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이익을 챙기고자
다툼이 일어난다면 결국에는 소탐대실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이길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과는 다시는 관계를 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만 남기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진정으로 이겼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저러한 좋지 않은 인상만 남기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을 잃게 되는, 결국에는 사람을 잃고 마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기억하시면서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며 진심으로 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친히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양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또 희생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길이고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면 뭐 또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 된 자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어른이라는 증거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교회 안에 어린아이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전부 다 어린아이여서 얼마나 목회를 하는 것이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볼멘소리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름값, 나이값, 자리값을 해야 합니다. 어른이라는 이름값, 어른이라는 나이값, 어른이라는 자리값을 해야 합니다.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게 곧 우리 교회가 어른스러워지는 길이고 부흥, 성장, 발전하는 한 방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곧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까다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해하기 싫은 나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이는 나보다 한참 많은데 어찌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린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사람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만큼 까다로운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그래도 깎아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따지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혈기의 문제든지 이익의 문제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다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관계가 상당 부분 내가 조금만 더 너그러우면, 내가 조금만 더 온유하면,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얼마든지 개선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먼저 양보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떤 사람과도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투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복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나 중심으로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툼을 멀리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람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